5월 14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발을 주님 가르쳐 주시어서 그렇게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는 다윗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많았는데 이러한 세계의 현실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했고 그러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타락했습니다. 정말 극악한 악인들이 만행을 행하며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는 비참하고 초라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승리를 얻어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 아주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배우고 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우고 알아가고 할 때 만약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성공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문가, 박사라 하고 그들은 또한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이런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능력 있어 성공한 것처럼 보일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영원한 시간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 후의 삶에 대하여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1절 이후에 계속하여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부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절대적인 타락에 의한 도덕적인 부패와 죄악에 빠져 있는 것에 그들의 그 무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절대적 타락에 의해서 그의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은 죄인들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사실이었습니다. 신이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심판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밖에 모든 죄를 범하는데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은 신이 없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속에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니체입니다. 그가 그 선언을 마치고 미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낙서장에는 신이 죽었다라고 써놓은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신은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이러한 마음은 분명히 죄의 영향권, 전체 타락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국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을 또 신약에서도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의 기준, 선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선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더 이상 행할 수 없는 상태가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그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중생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 타락의 모습, 또 이런 죄악에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 중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뭔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장하며 선택하며 사는 것은 오늘 시편 14편이 다윗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는 이런 선언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주적 교회의 모든 구성원인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의인의 세대들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없다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할 말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의 주변에 존재하는 이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5절을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로마의 철학자였던 로마의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던 그 시절에 그 로마의 모든 생각을 철학을 주장하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몸이 찢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찬양하며 목숨을 던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어리석은 자의 그 무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잘못됨, 그것을 부끄럽게 하고 장차 올 심판을 그들이 두렵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바로 이제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기에 성도는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어리석은 자들을 세계는 이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들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들의 그 괴롭힘으로 인하여 또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고소로 인하여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지혜롭고 성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견뎌내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뎌내는 그 성도가 이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해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가 막혀도 하나님 앞으로 피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 속에 참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4편의 마지막 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이신 예수님과 같은 뜻입니다.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이 올 것을 기대하고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셨으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부족함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구원의 그 아름다운 감격에 들어가 있는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에 우리를 고소하는 그러한 많은 공격에 우리를 지켜가며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주님 안에 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증거로 어리석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 기쁨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